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보람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유대인 탈무드에는 자녀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와닿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 하나님께 받은 개성을 잘 살려주면 그 자녀들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야, 너는 노래도 잘하는구나, 너는 봉사도 잘하는구나, 너는 책도 잘 읽는구나, 너는 운동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들을 서로 개성에 맞게끔 축복하면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머리를 비교하면서 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형보다 못하냐?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느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 중에서 공부 못하고 싶은 자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부 못하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자녀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탤런트를 받은 거고 어떤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도 경쟁이 생기고 다 멸망해 버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의 기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오는 행복, 이런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 세계에서 교육 열기가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도 그렇고 한국도 교육 열기가 높습니다. 근데 이 못지않게 교육 열기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가 있어요. 혹시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일부 때는 약간 헷갈리던데 여기는 이분은 확실히 크네요. 보니까 중국 분도 많지만 인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육에 대한 그 열기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인도는 계급 사회에 살고 있고 공부를 잘해서 세상에 나와야 출세할 수 있다, 이런 강박관념도 많고 인구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13억 정도 될 정도로 조금 있으면 중국을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근데 지난 몇 주 전에 최근에 그 인도에서 전국 고사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을 가지고 전국 고사를 치렀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채점하는데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며칠간 걸린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수많은 애들이 자살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적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그것을 미치지 못했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부모님도 실망하고 자녀도 실망하고 막 형제들도 실망하고 이러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한 학생이 시험을 아주 그 지방에서는 최고 성적을 받는 아이인데 시험을 쳐서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근데 채점하는 그 전문 업체에서 채점을 잘못해서 0점이 난 거예요. 0점.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억울하다고 그 채점 기관에 아무리 설명하고 우리 문교부에 해당하는 그 기관에 자기 억울함을 말해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천만 명 시험 쳤는데 뭐 한두 명 그 오류를 바로 잡아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비관하면서 몸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을 알려주지 않고, 네가 이 비참한 삶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물질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심겨주니까 그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이 명철이 자라기도 전에, 정립되기도 전에 잘못된 교육 때문에 불쌍한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내어 던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민사회에서도 한국 부모님들 역시 교육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나름대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한 자녀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늘 풀어주는 공부 기계가 되었거나, 아니면 세상의 풍요를,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돈이 최고라고, 물질이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아직도 여전히 그 자녀들을 푸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온 자녀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되고 행복한 자녀로 바뀔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 그러니까 모세가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오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는 줄 아세요?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80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일을 마쳤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하라. 그 40년 동안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본인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지에서 내가 없으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과 이별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에 남긴 가르침, 그 최고의 가르침, 꼭 가르치고 싶은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그래서 이 말씀이 쉐마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참 적응이 잘 될까요? 본인 이름 좀 힘들겠지만 이찬우야 들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찬우야 들으라. 말 안 할 거예요. 예, 이찬우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나만 듣는 게 아니고요. 이찬우야 들으라니까 꼭 나만 들으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센스가 있어야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 시작. 이찬우야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을 때죠. 그처럼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쉐마의 말씀은 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유대의 자녀들은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입을 처음 떼서 가르칠 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말 처음 뗄 때 뭘 가르칩니까? 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다 자기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엄마, 아빠 이걸 먼저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처음에 너무 기니까 다 못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좀 성장하게 되면 이제 쉐마의 말씀 전체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그런데 이게 저녁이 되면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쉐마의 찬양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누구야 들으라. 그리고 사람이 잠을 자게 되지 않습니까? 잠자기 전에도 늘 부르는 이 찬송이 이 쉐마의 찬양을 암송하면서 쉐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임종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럼 죽기 전에도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 하셨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멈출 때쯤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는 줄 아십니까? 한 6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 명이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는 어른, 젊은이, 어린아이 상관없이 모조리 다 씨를 말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는 죽더라도 가스실에 가서 죽더라도 자녀들은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고아원이나 아니면 아무도 살아가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에 있는 그 가정에게 막 부탁을 해가지고 기독교 가정에다가 이 자녀들을 입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입양시켜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스실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고아시설이나 아니면 난민 캠프에 보내면서 이 아이들에게 막 강조하면서 가르친 게 뭐냐면 너 절대로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인 것이 밝혀지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일인들이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니까 어느 가정에 입양을 했든지 고아원에 갔든지 난민 캠프에 있든지 절대로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일부의 유대인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자녀들 그 지금 어느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입양된 그 가정의 자녀들을 다시 유대인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있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쉘머라는 랍비를 그 유럽 그 난민 캠프나 고아원에 있는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유대인 자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부모가 제일 강조하면서 시킨 게 뭐라고요? 절대로 유대인인 것을 알리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랍비 쉘머가 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유대인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원이나 이 난민 캠프에 가서 쉐마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쉐마의 찬양을 쭉 부르면 애들이 많이 모이는데 쉐마의 찬양을 부르면 아무리 자기가 이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어릴 적에 자기와 함께 엄마가 아빠가 잠자기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불러주던 그 쉐마의 찬양이 나오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 아이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랍비 쉘머가 그 자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유대인 가정에 입양해서 회복시켰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녀는 언젠가 자신이 혼자 힘으로 이기기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성장한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올리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끝까지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말하고 삶과 생각과 감정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도록 마음에 품게 그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네 생각과 네 모든 것도 있지만 네 마음을 다해서 네가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네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뜻은 호흡, 숨이라는 뜻인데, 호흡이 있는 한, 숨을 쉬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분명히 직업을 가질 것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자녀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너는 출세해야 된다, 너는 명예 얻어야 된다, 그 끝을 가보세요. 결국 멸망의 길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빼놓고 세상의 것을 얻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낭비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께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끝이 없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쉐마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는 윌리엄스 MB라는 목사님이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가정에 대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한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가정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MB 윌리엄스 목사님이 워낙 가정적인 부흥회 설교를 잘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매체가 많이 없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더니 이 간증이 너무 좋으니까 이 가사를 써서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든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바이블을 어떻게 그 목사님이 받아들였는지가 가사에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꺼내보세요. 성경책 빨리 한번 다 꺼내보세요. 헤어졌습니까? 너무 바닥바닥해가지고 펼치기 힘들지는 않습니까? 근데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어머니께 받은 이 성경책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다 낡아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요즘 내 관절이 심해가지고 내 아들 무릎 위에 앉아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와 함께 읽었던 성경책,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좀 성경책 인용하면서 자녀를 꾸지람하지 좀 마세요. 자녀들이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듣던 말,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고 즐거운 이야기 있고, 이렇게 계속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가 슬 성경을 읽어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가사가,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찬송 간장 부른 다음에 이 찬송을 주로 부른 다음에 어머니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성경을 또박또박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갔어요. 이렇게 쫙쫙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이 지금도 참 사모되고 기억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 특별히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대표로 읽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책 읽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생각하면서 한번 눈물 흘리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읽을 때에 여러분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기억나고 그 사랑이 기억나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가정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교육이 자녀를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로 만들고, 교회를 바로 섬기는 성도로 만들고, 복음과 선교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 만들어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일 때에 자녀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 사랑하라 말로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근데 부모가 어떤 가르침을 해야 그 자녀가 그 사랑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 이 목사님이 쓴 책에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가정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이 되면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가정사역을 강조하는데요,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제 모습, 저의 부족한 모습이 워낙 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가지고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앞모습을 보고 주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우냐면, 여러분 혹시 애가 처음 태어나서 한 돌 좀 지나고 이랬을 때에 까꿍 이거 해보셨어요? 애 앞에서 이렇게 까꿍 이렇게 하잖아요. 할아버지도 까꿍하고 부모님도 까꿍하고 이렇게. 왜 까꿍 할 것 같아요? 부모가 까꿍 해주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까르르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까꿍 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또 막 웃고.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마 손으로 세할 수 없을 정도 수백 번 수천 번 까꿍 했을 거예요.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 가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막 어릴 적에 정서가 막 밝아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2부 때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 애들한테 또 이 묘기 같은 게 있어요. 마술 부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전혀 웃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안 웃을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것만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애가 막 얼굴이 하면서 막 이렇게 앞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앞모습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고서 기뻐하기도 하고, 이놈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딱 긴장을 하고 멈추잖아요. 그처럼
어릴 때는 앞모습만 보여줘도 아이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눈길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나의 일상의 작은 부분, 뒷모습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되는가 라는 것이죠. 거실에서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늘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있을 때 너희는 왜 만나기만 하면 싸우냐? 말이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아요?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은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잘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불법 유턴하고, 신호가 바뀌어도 막 가고, 심할 때는 옆차가 앞으로 끼어들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정직해라, 주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는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이 자기를 가르쳤던 모습과 같으면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뒤에서 보는 부모님의 뒷모습이 앞에서 날 가르치던 모습과 같지 않으면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이 불일치하는 자녀들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상처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인상을 핍시다. 시작. 인상을 핍시다. 미소도 좀 짓고 환하게 좀, 자녀들 앞에서 늘 인상 쓰고 있으면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형상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밝고 행복하고 감사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늘 인상 쓰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을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온전히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저의 뒷모습은 어떠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 생활 속의 모습에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실망하는 것은 부모님이 완전하지 못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존경하지 않겠지, 내가 잘못을 많이 해서 우리 자녀가 존경하지 않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자신의 부모님이 잘못할 수 있다는 거,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연약할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자녀들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나에게 대하는 태도나 개인적으로 뒷모습을 봤을 때 그 신앙생활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데 내가 그 부모님 닮기 위해서 교회 나가겠느냐라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자녀를 위한 가르침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가? 저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한두 번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손에다가 뭘 메어 놓는다고요? 쉐마의 말씀을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움직일 때마다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쉐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손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도록 이 손을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미간에 붙여라는 이 미간은 인간의 지성과 생각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판단 모든 것의 기준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내 생각의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것이 진짜 올바른 교육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가정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30대 초반에 울산이라는 곳에 와서 집사님 8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텐트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시고 나서 한 40년 넘게 같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평생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신 장로님 가정입니다. 제가 신앙을 배운 저희 부모님은 부족한 제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갖지 않도록 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정 예배나 기도 훈련 여러 가지 가르침에서 가장 중심은 하나님 사랑하라 였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최선을 다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했지만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충실한 후원자, 서포터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의 삶을 간섭하고 훈계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생존과 경쟁의 법칙들을 가르치기에 바쁘십니까?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으로 깊고 진실한 고민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등과 같이 가정과 관련된 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 닮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잠깐 고개를 드시고 잘 들으세요. 쌈짓돈을 좀 푸세요. 네가 잘못한 거 많고 네가 부족한 거 많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맛있는 걸 사주고 내가 격려한다. 저도 오늘 하려고 벌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도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슴과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